아모스 4장 1절로 5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거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로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시불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한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눔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질회복 세미나에서 우리 그룹이 나눈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찬양이나 기도, 설교, 헌금, 축도 등의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의식일까요? 예배란 이러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생명을 나로 누리고 살고 피워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통되어질 때에만 피어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피우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이런 예배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4세기 콘스탄틴 이후 종교화되면서 예배가 완전히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종교의식이 되었다는 뜻은 전문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공연장에 관람을 하러 오듯이 공연자와 참석자가 있습니다. 공연자란 예를 들어 이학권 성도님과 같은 전문 성직자가 종교의식을 진행하면 우리 같은 평신도, 일반 성도들은 그저 수동적인 관중이 되어 그저 참여하는 수준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려면 아주 엄숙하고 위험하고 경건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떡과 잔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교통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의식이 되다 보니까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이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18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 기독교의 도래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엄숙한 의식에서 개개인의 감정 표현을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슬레 부흥운동에서 처음으로 회중 찬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일반 성도들은 전혀 찬양을 하지 못하고 노래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처음 사람들이 예배 시간 노래를 하게 되었고 이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무디 부흥 운동에서는 음악을 더 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더 나아가 방언이나 개인의 성령 체험 같은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에 이르러 대중음악을 더 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배와 찬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 의식은 매우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이런 의식이나 예식을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의 생명을 나로 피어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오피리아라는 한
아이가 기억 지하 나라에서 지상으로 오며 기억을 상실합니다. 기억을 상실하지만 그 아이의 안에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너 보이스가 있다 그럴까요? 그거를 따라갑니다. 어린 마음에 따라가서 가디언 엔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은 너를 세상에서 이제 고통에서 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문제는 잘 해결합니다. 두꺼비를 물리치고 나무를 살리고 두 번째는 희귀한 괴물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데요. 그것도 문제도 해결은 하지만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점이 먹지 말라는 프루트를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먹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해결은 하지만 가디언 엔젤의 팬이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고 그러면서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떠납니다. 그 자체에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왜 먹었는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먹지 말라는 말이나 잘 듣지. 근데 그게 우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해결을 하면은 내 자신이 성취한 거를 좀 망가뜨리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에러건스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기억을 다시 되찾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해피엔딩인데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래지디입니다. 아이가 죽으니까요. 육체 몸을 벗고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는데 근데 해피엔딩 그걸 제가 보면서 나는 저 이야기에서 저게 내 이야기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오피리아 같이 커러지가 없는데 느낀 게 있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계속 할 거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실수를 극복해서 가면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그룹에서 나눈 걸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자, 아모스 4장으로 오늘 아모스 4장을 보는 날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돌아오지 않는 장자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아마 아모스 4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일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것이 계속 적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독일 리베크 성당 돌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글인데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르르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삶이라 생명이라 하면서도 살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지혜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순결한 진리라 하면서도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모든 것의 모든 것 풍요의 원천이다 하면서도 찾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의질다 하고 자비하다 하면서도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힘이라 하면서도 의존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내가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거의 아모스 4장을 적어놓은 글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The Scarlet Letter, 좋은 글씨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타나엘 호소는 에멀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19세기에 새로운 그 각성이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이 17세기에 그 보스턴의 청교도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를 배경으로 쓰신 작품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청교도들이 누굽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종교적 탄압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헌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잡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스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엘 호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19세기의 미국 기독교는 굉장히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을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면을 고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헤스트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보스턴에 도착함으로 이해가 시작되죠. 남편은 의사인데 17세기의 의사는 뭐 요즘 의사와는 다르고 한의사, 우리 한의사 비슷하지도 않지만 한의사 플러스 무당, 그런 좀 무속인 비슷한 17세기에는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뒤따라오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당시는 배로 오니까 중간에서 많이 파산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죽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헤스터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청교도 마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독신 여자가 애를 뱄다는 것은. 잡히면 그 남자와 여자가 즉각적으로 그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정상이 참조되어 가지고 잡혀서 아이 아버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감옥에다 투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때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는 없으니까 추록을 시켜주는데, 추록을 시켜주는 대신에 가슴에 A자를 달고 그 처형대 위에 세워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평생 그 A자를 달고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헤스터가 그 처형대 위에서 깜짝 놀라는 것이 그 군중 속에 남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상황을 알아채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편인 것을 밝히는 순간에 이 헤스터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자를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칠링워스라고 하는 가짜 이름을 써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젊은 목사인, 유망한 목사인 딤스데일 목사가 옥스포드를 졸업한 유망한 분이신데 원인 모를 심장병을 앓고 몸과 마음이 다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수상히 여긴 남편이 그 딤스데일 목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딤스데일 목사가 자는 동안에 그 가슴에 이렇게 A자가 그 육체에 새겨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이 정신적으로 고문을 하고 약도 독약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죽여가죠. 무엇보다도 그 죄의식을 느끼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합니다. 그런 동안 이제 헤스터는 싹바느질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노약한 분들을 위해서 선행을 계속해요. 이웃들은 헤스터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헤스터가 눈치를 챕니다. 자기 남편이 딤스데일 목사를 죽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찾아가서 그 고문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데 남편이 거절하죠. 정신적인 이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 헤스터와 딤스데일 목사는 숲속에서 비밀리에 다시 만나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스터가 발견을 해요. 자기들이 그 항구에 파리로 가는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배에 예약을 했는데
이 자기 남편 칠링워스가 그 배에 예약을 한 거예요. 따라와서 계속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사이에 그 다음 날이 배가 떠나는 날인데 사실은 딤스데일 목사는 아직 상황을 알지 못하는 채로 타운이 생긴 축제일이자 그날이 이제 선거일입니다. 그 선거일 모든 주민을 모아놓고 생애 최고의 설교를 마칩니다. 최고의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헤스터와 딸 펄을 만나가지고 둘을 데리고 처형대 위로 올라갑니다. 처형대 위에서 자기가 펄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The one sinner of the world.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칠링워스가 남편이 이 딤스데일 목사가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막다가 고백을 결국 해버리니까 Thou hast escaped me 그러고 소리를 지르죠. 목적이 계속 고통을 주고 죄의식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고백을 했으니까 그 죄의식에서 자유해진 거죠. 그래서 넌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딤스데일 목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쇠약해진 몸에 쓰러져서 죽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남편도 죽습니다. 그래서 헤스터와 딸은 유럽으로 갔다가 원래 헤스터가 그 굉장히 몰락한 귀족의 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 굉장히 나이 많은 이 그 남편에게 이 남편은 가문은 없지만 그 의사라 그럴까요? 그걸 해서 돈은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 유럽으로 가서 그 딸이 귀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옛날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가슴에 A자를 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묻힌 그 묘지에 같이 묻히고 사람들은 그 남편과 이 헤스터의 그 비석에 주홍색 A자를 새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은 의를 지킨 공회원들과 주민들은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 남편이 마귀의 화신으로 이제 얘기에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죄인, 이 청교도 마을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지은 이 딤스데일 목사와 헤스터는 결국은 그 죄를 통해서 사랑과 진실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설이 왜 생겼나? 간단하죠. 공회원과 주민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죄인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선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랬던 것이고 바깥으로 죄인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품고 사는 그 딤스데일 목사는 그 육체에 A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이래서 의인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의인이 된 이런 역설을 통해서 그 교리주의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19세기의 미국 기독교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아모스 4장,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전체를 제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5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부유층 여인들의 향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말을 하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갈고리로 끌어가고 남은 자는 낚시로 끌어가리라.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 무너진 자리를 지나서 곧바로 끌려가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류 역사는요, 문화가 타락할 때 반드시 여인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피프스 애비뉴에 남자들이 쇼핑하러 갑니까? 남자들 별로 쇼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명품 쇼핑 가죠. 비싼 식당에서 누가 먹어요? 여자들이 먹죠. 남자들은 샌드위치 먹고 있죠, 직장에서. 그 다음에 고급 스파에 누가 갑니까? 남자들이 고급 스파에 가서 피부합니까? 예, 여자들이 하죠.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힘을 가지고 싶고, 힘을 가지면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여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런 것이 이 육체의 인간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로 술을 마시게 하라. 아마 요즘 쓰셨다면 우리로 피프스 애비뉴에 가서 쇼핑을 마음껏 하게 하라,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절과 5절에서는 종교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죄를 짓는다. 베델은 제단이 있는 곳이죠.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구나. 누룩이 든 떡을 감사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 하나 누룩이 들어가도 괜찮은 게 수은제, 감사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든 떡은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룩이 든 떡을 제단에 막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나는 감사제를 많이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자원제물은 아예 광고를 하면서 드려라. 온 동네 자랑을 하면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5번 똑같은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그 후렴은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후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나오게 하려고 이에 씹을 것이 없게 하였고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를 멈추어 땅에 비가 없었고 성읍에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비틀거리고 마실 물을 찾아 딴 성읍을 찾아가도록 만들었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깐부기와 항달로 동산과 포도원을 쳤고 메뚜기로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게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애굽에서처럼 전염병을 보냈고 칼에 젊은이들이 죽고 말들이 노략당하고 진영을 화염으로 태웠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소돔 고모라처럼 나의 진노로 너희 성읍에 재앙을 내렸고 실제로 이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막같이 되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그러나 나를 피할 수는 없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행할 것이 있다. 반드시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어둠과 새벽을 지으시고 높은 곳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를 너는 만나기를 준비해라.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온갖 사치와 향락과 부정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구나.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때 번영하면서 종교 생활에 엄청 열심이었습니다. 그래 길갈로 가서 죄를 지어라. 베델로 가서도 죄를 짓는구나.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3일마다 11조를 그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우리의 삶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종교 의식하는 걸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단 일부를 드려도, 내가 단 하나의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드려도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의 교류가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종교 의식을 한 것이죠. 종교 의식을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하면서 종교 의식은 풍성해지고 화려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지는 않는구나. 그러나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아모스 4장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죄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은혜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명은 피어나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나의 종교 행위로 의를 만들고 죄를 가리는 걸까? 왜 우리는 그럴까? 왜 이스라엘 역사는 그랬을까? 그걸 계속 반복했을까? 왜 인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2000년을 그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 비밀이 죄의 본질에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첫 번째 태도는 죄를 짓지 말라죠. 당연히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모든 종교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는 죄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죄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 절반만의 진실이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인간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냥 나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내 생각이 죄됩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이 생각을 통해서 내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겨자씨보다 작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를 지키고 방어하고 남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 것을 확보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잘 만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그 51편에서 그러죠? 나는 나의 죄과를 그랬는데, 죄과가 그 트랜스그레션입니다. willfulness, 거역함입니다. 나는 나의 거역함을 잘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출생부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 가서요, 시편 51편이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파트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러나 내 중심에는 의를 사모함이 있으니 제 마음 깊이 주의 지혜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어거스틴이 밝혀졌고 칼빈이 밝혀졌고 루트가 밝혀졌고 해서 그것만 갖고 안 건 아니죠. 그걸 갖고 많이 씨름을 하고 내 존재가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타이슨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전적으로 죄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중심에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피워내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지혜로 제 심령 깊이, 존재 깊이에 있는 이것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구약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을 만든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회 2기로 넘어서는 기간에 다윗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고백을 바울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내 속에 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종교적인 해결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죄를 가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인간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를 가렸죠. 그래서 인류사의 종교를 보면 그것이 어느 종교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걸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종교의식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사에서 가장 영성이 키인한 아주 맑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반 헤퍼를 꼽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 영성가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전쟁 끝나기 3일 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3일만 지켜주셨으면 20세기의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반 헤퍼가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3번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감옥에 잡혀서 그 갈등을 씁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히틀러가 저렇게 악하지만 인간인 내가 저를 심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갈등을 적어 나가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네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사귐을 이룩하고 지탱해 나간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만 우리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잠시 착각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오늘 내가 좀 경건하구나, 그러시면 마귀가 나를 착각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경건하지 않으니까요.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를 했어도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됨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사귐, 코이노니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위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마음의 음란이요, 음탕한 짓거림이요, 악마의 게임이다. 바네퍼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하신 거죠. 마틴 루터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비탄한 외침을 경건한 사람들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하나님께 들릴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픈 진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이 없이는 결국은 가짜로 살다가 가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한다는 것 굉장히 아픕니다. 무엇을 직면해요? 나의 죄성을 직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다 행동해 가지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성찰이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만,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지만, 이 직면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아프고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고 멋지고 훌륭한 일을 행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내 욕심과 이기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나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새로움은 결코 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은 오직 초월적입니다. Never within. 나로서 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It's always without. 나를 넘어선 그 어떤 것에서부터 임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표현을 했지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 굿수인은 흑인이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한다. 이 직면은 절망을 만나게 합니다. 절망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나의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나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겨자씨보다 더 작지만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진짜 나는 있는지도 모르고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로 다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나의 간사함, 우리는 얼마나 악을 잘 가릴 수가 있습니까? 남의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흥분을 하면서도 그 추홍 걸씨의 얘기처럼 남의 작은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잘 지적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는 만 가지로 다 가리고 나는 만 가지로 다 정당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만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내가 봤어 봐요, 아마 인간 취급을 안 할 것입니다. 다시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릴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에 마귀에 속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파탄성, 이 절망을 만나죠. 그 절망은 사실은 복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터졌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파탄성을 만날 때 이 나의 거짓자 에고는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이제는 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죠. 7장의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25절은 앞뒤를 제가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옛글이 돼서 의미가 뚜렷지 않아서, 근데 앞뒤를 바꿔보면 의미가 분명해요. 마음의 의를 원함이 내게 있어요. 생명의 그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생명 핵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서 육신은 넘어짐에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중간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뭐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그런 것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승리의 창가가 거기에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짜로 삽니다. 끝까지 가짜로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통하잖아요. 통하는지 통하는 척 해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의 열매가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상한 사람은 순간순간을 하나님 은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게 은혜임을 압니다. 전에는 숨 쉬는 게 당연한 거고, 숨 쉬는 동안 이렇게 원하는 것 안 채워졌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하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었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루가 또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뽀뽀해주고 싶고 땅에 뽀뽀해주고 싶고 만물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욕망이 이상하죠. 그렇게 나 전체를 더덕더덕 채우고 붙였던 욕망이 이상하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순결하고 싶은, 뭘 더 가지고 싶고 뭐를 더 이루고 싶고 이런 것 이전에요,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감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죠. 그것이 51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첫 단락 결론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을 산다는 말은 욕심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사는 때는 생명은 모릅니다. 생존은 알지만은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살기 시작할 때가 나를 살 때입니다. 나를.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par excellence,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의 진실함과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 척척척척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자비한 실패를 합니다. 그럼 또 마귀가 가만두나요? 마귀 어떻게 만들어요? 가리게 만들죠. 그렇게 실패해 놓고도 안 그런 사람인 척. 성령님은 오셔서 내 심령에서 같이 탄식해 주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존귀함,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못 삽니다. 그게 우리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길은 두 갈래입니다. 가리든지 아파하든지. 아파할 때 이 유업이 피어나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의 목표는 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말살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감히 누가 말살을 시킬 수 없어요. 나 스스로 그걸 버리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나를 살지 않고 거짓 자아로 살게 해요. 나로 사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픈 길이고, 거짓 자아로 사는 건 편한 길이죠. 사실 편하지 않아요. 사실 편하지 않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잠이 잘 안 오고요. 온갖 것에 걱정을 해요. 사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돈 조금 떨어지면 막 걱정돼요. 환경, 상황,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걱정을 해요. 뭐 걱정을 해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면 또 그런데 뭐, 지나가면 또 걱정할 건데 뭐. 정말이에요. 이 본질을 만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웃기게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시는 거죠. 왜 허용하시냐 그러면, 허용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첫 번째 섭리가 뭐냐 그러면, 그 죄를 허용하심으로 나됨이 피어나요. 죄는 나를 말살시키는 것이니까 나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게 죄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아름다운 나를 살고 싶은데 그것에 실패하는 게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실패는 제가 당연한 거다 그랬죠. 이 나는, 하나님의 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당연히 합니다. 그 실패를 할 때 실패를 가리지 않고 그걸 아파하면 그 실패한 게 아프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김연아의 어록이에요.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을 99도까지 올려도 마지막 1도를 올리지 않으면 끓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는 것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삶이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너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싶어. 그거 진짜 나 아니에요. 그건 가짜 나예요. 진짜 나는 너를 세워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체험될 때 내가 진짜로 기뻐해요. 절대 잘난 척 하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는 것은 끝없이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그 죄에 아파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점점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요? 나를 피어나게 하죠. 김연아가 그러니까 생명에 충실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진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 오래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이 강한 나는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가짜 꿈이라도 꾸시고 진실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진짜 꿈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러고 적당히 논리로 변명하면서 사는 것 무기력한 것이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해야 하고 이겨내야 되는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즐겁게 하자.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즐겁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만큼 넘어지는구나. 이걸 지나가면은 여기는 견딜 수 있어. 다음 단계 또 넘어지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김연아 선수에게 올림픽 금메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면 이 과정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겨자씨보다 작은 슬쩍 억눌러 놓으면 없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이 작은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내 출생의 비밀과 목적,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게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볼 때 수백 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나됨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됨의 섭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이렇게 이 적은 욕심에도 넘어지는 나를 아파할 때 그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또 주시고 그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슴에 차오르면은 주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진선미 지향적이에요. 아름다운 것에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자꾸 만나지만 그것이 계속 부어지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순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순결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뭐 계급장들 이런 거 많이 자랑하죠. 이렇게 나도 많이 가졌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비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주님의 성결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그게 그 반짝거리던 것들이, 그게 반짝거리는 게 모조품이었어요. 욕심이 별로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 주님을 닮는다는 말은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점점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되면서부터 우리가 함께가 아니면 나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옥의 앞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일부러 시끄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게 못된 것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게 하려고 그 앞에 와서 그렇게 요란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됨의 담대함이 생기면서 비로소 우리됨의 허용이 주님처럼 드러납니다. 이때 삶이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133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 세 분이 사랑으로 한 분인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야 됩니다. 세 분의 완전히 다른 분이 사랑으로 한 사람인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섭리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 만물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물이 다 다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첫 6개월 동안 주보 앞에 매주 이것을 보냈습니다. 제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가. 이토록 즐거울 수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미.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옥깃으로 흐르는 향기로운 기름 같구나. 인간사의 최고 좋은 날입니다. 헬몬산에서 시온산 줄기까지 젖어드는 아침 이슬 같구나. 자연사로서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의 복을 내린 자리, 그것이 영생의 복을 누림이로다. 기도하십시다.